할렐루야. 오래 전 일입니다만 식당에서 저희 사모와 함께 밥을 먹고 있는데 옆 테이블에서 이제 권사님 또 집사님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하는 얘기가 귀에 들리더라고요. 서울에서 아마 그 집사님이 이사를 왔고, 그리고 이제 권사님들이 같이 함께 교제하면서 식사하는 자리였습니다. 이 집사님은 새벽 기도도 열심히 하고 그러는데 우울증이 있어서 걱정을 하는 그러한 대화였습니다. 우울증은 근심을 많이 하게 되면, 걱정이나 또 염려나 이런 근심들을 많이 하게 되면 병으로 나타나는 그런 마음의 병이 바로 우울증입니다. 우리 장기훈 권사님이 저 밑에 기도실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장기훈 권사님이 주간 보호센터를 다니시죠. 주간에 이렇게 연로하신 분들을 낮에 케어하는 그런 곳에 가십니다. 그래서 아침에 가셔서 저녁 때 오시는데, 그 주간 보호센터에서 잠을 자는 시간이 있는가 봐요. 1시간 정도. 그러면 이제 이 권사님은 잠을 푹 잔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주위에서 왜 이렇게 잠을 푹 자냐, 저녁에 잠 못 자게. 그러니까 우리 장 권사님이 나는 그래도 저녁에 가면, 집에 가면 잠을 푹 잔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 우리 장경 권사님한테 권사님 혹시 걱정하는 거나 근심하는 거 있으세요? 그랬더니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아니요, 없어요. 그러시더라고요. 사실 근심 걱정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그러나 근심을 또 걱정을 염려를 끌어다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근심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근심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류페라고 하는 말인데, 고통 또는 슬픔,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살면서 마음으로 슬퍼하고 또 고통을 느끼는 그러한 여러 가지의 마음의 상태를 근심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근심은 성도들에게 두 종류가 있음을 본문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근심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러한 염려, 걱정, 그 마음의 어떤 그 아픔,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른다, 회개에 이르게 되고 구원을 얻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근심이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 근심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 근심은 사망에 이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시간에는 두 종류의 근심들을 살펴보면서 우리들이 이 근심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 자세를 취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다룰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입니다. 한번 받아서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기 위해서 마음의 근심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거나 설교를 듣거나 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데 하는 그러한 몸부림을 치는 것을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 일행들이 마게도니아에서 있었던 일들을 지금 5절부터 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절을 한번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5절 시작. 우리가 마게도니아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아멘. 그러니까 이 바울과 그의 일행이 마게도니아에 도착해서 전도를 하는데 말할 수 없는 핍박이 이 마게도니아 지역에서 있어져서 육체적으로 너무나 힘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고통 가운데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 디도로부터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자, 6절 7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아멘. 마게도니아에서 핍박과 환난으로 사도 바울과 그의 일행이 고통을 받을 때에 고린도 교회에서 디도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동역자가 왔어요. 와가지고 고린도 교회에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디도라고 하는 동역자가 자기에게 찾아온 것에 대해서 기뻐함도 있지만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전해 듣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의 이 소식은 사도 바울을 너무나 기쁘게 했다는 거죠. 고린도 전서는 예배소에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쓴 책이 고린도 전서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말씀은 고린도 후서죠. 그런데 고린도 전서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세 가지를 크게 지적하고 책망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고린도 교회에 은혜가 풍성하고 은사들이 풍성하고 이런 놀라운 부흥과 성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고린도 교회에는 파당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바울파다, 우리는 아볼로파다, 우리는 게바파다, 베드로파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파다 하면서 파당이 있어가지고 끼리끼리 모이고 또 서로 갈등을 유발하는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에서 책망을 하면서 우리가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냐, 아볼로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 라고 말씀을 하면서 저들이 하나됨을 촉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같은 마음, 한 생각을 가지고 교회 생활을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지적하는 것은 고린도 교회의 음행을 지적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아버지의 아내를 말하자면 고린도 교회의 성도가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묵과하고 그냥 넘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책망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 지역이라고 하는 지역이 부유한 지역이었고 또 음행이 팽배한 지역이었기 때문에 그 사회가 음행의 사회로 팽배했기 때문에 교회에도 그러한 영향을 끼쳤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음행에 대해서 강력하게 책망을 하고 그리고 음행을 멀리하도록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썼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썼습니다. 우상의 제물은 우상에게 제물을 드리고 난 그 음식을 먹는 것이죠. 그런데 이 우상에게 제물을 드리고 난 후에 먹는 그 음식은 뭐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상관이 없지만, 그러나 우상의 집에서, 우상을 섬기는 그곳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우상의 이 제물을 먹을 때에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그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면 양심에 문제가 생기고 믿음이 약해져서 그 영혼이 실족이 될 수가 있다.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은 안 먹는 것이 지혜로운 거다 하면서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책망을 하면서 지적하고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현명하게 대처하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의 지적과 책망을 강하게 해서 후회할 정도로 사도 바울이 그러한 마음으로 이렇게 아파하고 있었는데, 디도가 와가지고 이 고린도 교회에 소식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7절의 말씀을 보면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이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오히려 사도 바울을 사모하고 사도 바울과 그의 일행들이 핍박과 환난을 애통해하고, 그리고 사도 바울을 보고 싶고 사랑하고 또 사도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러한 열심들이 있다는 거죠. 이 보고를 디도가 사도 바울에게 와서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기뻐한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써서 보냈는데, 후회할 정도로 그렇게 강하게 써서 보냈는데 이제는 후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했기 때문에 그런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10절에 있는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10절 같이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이 편지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회개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기뻐하면서 이 회개는 구원에 이르는 것이다, 구원에 이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첫 번째로 갈등을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고민을 하게 되죠. 번민을 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킬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금 근심하고 그리고 회개에 이르게 되었다고 하는 거죠.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회개는 구원에 이르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뉴스에서 여러분들도 다 들으셨겠지만 경사위원장인
경사위원회 위원장인 김문수 씨가 문재인 전 대통령은 김일성주의자다, 이런 말을 해서 큰 파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김일성주의자란 김일성 주체 사상을 마음에 두고 신념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하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흔히 이 주체 사상을 마음에 품고 이렇게 정치하고 살아가는 사람을 주사파다, 이렇게 줄여서 말합니다. 그러면 이 주사파는 어떤 사람들이냐? 반대한민국주의자입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주의자죠. 그렇죠? 자유주의자요, 대한민국주의자입니다. 대한민국 백성들은. 그런데 이 주사파들은 반대한민국주의자들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주의자. 네, 반대한민국주의자들이 바로 주사파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사파들은 남한에 살면서 끊임없이 북한의 사회 체제를 동경하는 사람들이 바로 주사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회의원 윤건영이라고 하는 사람이 왜 전 문재인 대통령을 주사파라고 하느냐, 이렇게 김문수 씨한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김여정, 김영남, 북한의 그 수뇌부들 앞에, 그리고 세계의 각국의 대통령이나 이 총리 앞에서 신영복을 존경하는 사람이라고 했다. 이 신영복이라고 하는 사람은 간첩의 우두머리입니다. 그런데 이 신영복이라고 하는 사람은 김일성주의자죠. 주사파죠. 그러면서 김문수 위원장이 신영복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의 1년 선배인데 그 주위에서 같이 활동한 사람들을 내가 잘 안다 하면서 나도 27년간 좌파했다 하면서, 그래서 문재인은 김일성주의자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큰 파장이 일어났는데, 이제 이 김민수라고 하는 사람이 27년 동안 좌파를 했는데 그 말을 함으로 인해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김민수는 진짜 전향을 했구나. 전향을 했구나. 우리 박장로님도 김문수에 대해서 잘 아시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주사파 이런 공산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전향을 잘 안 는다고 그래요. 전향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신앙보다 더 세다고 그래요. 이 사상이. 어쨌든지 그 말을 함으로 인해서 김문수는 자유주의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전향을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그렇게 살지 말아야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의 마음이 변하고 내 인격이 변하고 더 나아가서 내 삶이 변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런 회개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강력하게 이 고린도 교회의 죄들을, 잘못들을, 허물들을 지적한 사도 바울을 오히려 사모하고, 그리고 그 전도로 인한 그 핍박과 어려움들을 애통해하고,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을 더 사랑하고 더 기도하고 하는 일들이 생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구원에 이르는 회개가 있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끊임없이 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구원에 이르는 회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더욱더욱 세워져 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는 근심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근심해야 된다. 할렐루야.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하면서 끊임없이 근심하게 될 때에 내가 살지 못한 내 자신을 회개하고 그리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되어지는 그러한 구원에 이르게 되어진다. 다시 말하면 구원에 합당한 사람으로 세워지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축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내가 살아가기를 원하는 근심은 많이 하면 할수록 좋겠어요? 아니면 하지 않으면 안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근심은 많이 하면 할수록 좋은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이 근심을 많이 할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되어질 때에 구원에 합당한 자로 우리가 세워지고 입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세상 근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근심이란 세상을 살면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 살면서 살아가는 많은 걱정, 근심, 염려 이런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돈 걱정, 또 건강 걱정, 또 자식 걱정, 또 무슨 걱정이 있을까요? 농사 걱정, 사업 걱정, 또 인간관계 걱정, 수많은 세상에 살면서 삶 속에 걱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세상 근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 근심은 무엇을 이루냐면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받아가겠습니다.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세상 근심을 하게 되면 사망 가운데에 떨어진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이러한 삶을 세상에 대해서, 세상 것에 대해서 살아가게 되면 영적으로도 침체가 되고 또 육신적으로도 병에 들 수도 있고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5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아멘.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한다.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망 가운데에 영적으로 이렇게 되는 것이죠. 다음으로는 잠언 17장 22절을 같이 합독합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잠언 17장 22절.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는 것. 다시 말하면 육신적인 질병이 찾아오게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세상 근심은 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유재영 권사님만 대답하는 것 같아요. 다른 분들은 세상 근심은 해야 되죠. 뭐 그런 것 같은데 세상 근심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세상 근심 우리가 합니까? 안 합니까? 네, 합니다. 세상 근심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세상 근심이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고 오히려 사망에 이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근심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크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너희는 마음에 근심을 해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누굽니까?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주인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의 주인도 예수님이십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명예도 주인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가정도 주인이 예수님이십니다. 자녀의 주인도 예수님이십니다. 현재의 모든 것의 주인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세상 의심을 하고 있는 수많은 걱정, 그것까지의 주인이 바로 누구냐면 예수님이십니다. 한번 받아쓰겠습니다. 나의 주인이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끊임없이 인정하면서 살아갈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거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돈 걱정, 자녀 걱정, 건강 걱정, 수많은 걱정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걱정의 주인이, 우리가 걱정하는 그것까지를 포함한 주인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놓치고 살 때에, 인정하지 않고 살아갈 때에 근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걱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염려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사실은 우리들은 우리 주인 되시는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 앞에서 우리는 단지 어린아이일 뿐입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설아하고 승주가 있는데 걱정 하나도 안 씁니다. 한숨 쉬는 걸 보지는 못했습니다. 염려하는 걸 보지 못했습니다. 그냥 놀면 됩니다. 잘 먹고 그냥 막 행복하게 살면 되는 거예요. 막 뛰어놀고 막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염려 걱정은 누가 해요? 아버지가, 어머니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나에 대해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하는 것이지, 내가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염려, 근심, 걱정은 끊임없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걱정하는 수많은 것들, 근심하고 있는 수많은 것들을 까지 포함해서 주인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면, 그렇게 우리가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의 전부의 주인이 예수님이라고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근심하고 걱정하는 그것까지도 감당해야 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할 때에 염려가, 근심이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다고 해서 염려나 근심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그러면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까지를 읽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기도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기도합니까? 염려거리를, 근심거리를, 걱정거리를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평안이 기도하는 자에게 주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매일 기도해야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특별히 밤에 시간을 내서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는 것을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들을 다 예수님에게, 걱정 근심을 예수님에게 옮겨드리는 거예요.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을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 버리라.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에게 근심과 걱정, 염려를 맡겨버리는 그러한 기도 시간이 필요하고 그러한 삶의 모습들이 우리에게 요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될 때에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게 되고 그리고 우리의 얼굴에서도 하나님의 평안을 느끼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근심은 백해무익합니다. 그래서 세상 근심은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근심 때문에 한숨 쉬는 그러한 일이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크게 아멘 합시다. 세상 근심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매일매일 순간순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근심과 걱정을 끊임없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에게 아뢰며 예수님에게 맡겨 버릴 때에 세상 근심이 나의 마음에서 예수님에게 옮겨짐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의 평화가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근심이 아주 없을 수는 없을지 모르겠지만 작아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참 평안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해야 됩니다. 많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내가 성령의 음성으로 나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실 때에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야지 하는 몸부림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이 근심은 하면 할수록 주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 더욱더욱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에 합당한 자로 끊임없이 세워지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무쪼록 이 세상 살아가면서 세상 근심은 없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많아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보시기에 구원에 합당한 자로 더욱더욱 세워지는 그러한 은혜와 축복이 우리 가운데 넘칠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주의 삼창 부르신 후에 합심해서 동성으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세상 근심은 없고 사라지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만 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와 가정과 개인적으로 간구하실 내용들을 위해서 특별히 이피블 권사님 이제 조금씩 회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침상에 일어나서 휠체어를 이제 타실 정도로 회복이 되었는데 급속하게 회복이 빨리 되어져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이필 권사님이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또 개인적으로 간구하실 내용들을 위해서 함께 통성으로 주의 3장 부르신 후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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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상 근심은 우리 가운데 온전히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만 넘치게 하여 주셔서 구원에 합당한 자로 세워지는 아름다운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이 대한민국 땅을 주님께서 치료해 주옵소서. 주사파로 인해서 언론이 병들고 하나님 교육계가 병들고 또 아버지 하나님 노동계가 병들고 이 사회가 많이 병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주사파들이 이 대한민국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 사라지게 하시고 그래서 자유대한민국으로 온전한 건강한 대한민국으로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의 아들과 딸들 자녀 손손 대대손손 아버지 하나님이 이 자유대한민국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한국교회가 우리 대한민국이 민족과 열방을 위하여 크게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쓰임받는 우리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이필 권사님 하나님 오랫동안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데 침상에서 일어나지 못하셔서 많이 걱정하고 우리가 기도했는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놀라운 회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침상에서 일어나셔서 휠체어에 앉으시기까지 하신다고 합니다. 하나님 속히 회복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머리끝에도 발끝에 이르기까지 강건하게 하시고 또 새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청년의 건강을 회복하게 하여 주셔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속히 허락하여 주옵소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내가 시행하신다고 말씀하였사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하노니 우리 빌 권사님의 머리끝에도 발끝에 이르기까지 신경과 근육과 세포와 관절이 새 힘을 얻게 될지어다. 놀라운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될지어다. 건강하게 될지어다. 청년의 건강이 회복으로 일어나게 될지어다. 주님 치료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계속한 모든 성도들 가정에 하나님의 평강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